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하고 공적 인생은 3년밖에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주하게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주 몹시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하여금 가장 피곤하게 만들었던 건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죠.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거대한 산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막연하기도 했을 거고 상당히 마음에 큰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분주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인데 6장은 모두 56절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다른 장 같으면 석장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약 1년 정도 사역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사안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고향을 찾아가요. 이 고향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들을 질병에서 퇴치하고 또 소망을 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부해요. 그 거부했던 이유가 선입견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저게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거부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그 가난했던 그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하냐.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사역을 못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로 자리를 옮겨서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목회자들이 고향 가가지고 목회하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 때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전도자가 저 고향과 친척과 자기 형제 집안에서 이외에는 존경받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저 갈릴리로 떠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4절부터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간 좀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했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했고 예수를 전했고 이제 금방 오실 그분에 대한 길을 만들고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분이 온 것을 직감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때가 이제 지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리를 흔쾌하게 비워줘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초점을 예수께 맞춰놓고 영광을 예수께 맞춰놓고 자기는 평소에 광야의 소리라고 외친 것처럼 어느 날 소리와 같이 아주 조용하게 사라져줬어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 칭찬합니까? 세상에서 여자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 임무를 완수를 해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때 다음 차례는 내 차례다. 그런 생각을 또 하셨겠죠.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 다음에 30절로부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하는데 지금 광야에 5,000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장정수가 그렇죠. 그다음 부녀자들하고 유아들,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3만 명은 됐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대단한 인파가 지금 광야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굶주려 가면서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 굶주림의 시대, 굶주렸던 사람들. 그들이 배가 고픈 굶주림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굶주림은 미래에 대한 굶주림이었어요. 미래를 보면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파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팠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굶주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를 타개해 줄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굶주림이 컸던 거예요. 미래도 없지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미래를 확 이끌어줄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팠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고 오늘 현재 누군가가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더 굶주림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도래를 더 간절하게 사모를 했던 거예요. 그런 굶주림 속에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나타난 예수가 모습이 보이는 거죠.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나타났어요.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권위가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고 경건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지가 않았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또 거기다가 막 신적인 권능을 발휘하는데 병자들이 막 일어나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기적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거세게 불었는데 자연을 향해서 외쳤더니 자연이 순종을 해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신비함을 느껴요. 그리고 기대감이 충천해요. 그러면서 이심전심으로 사람들은 이 시대의 유일한 태안은 저분밖에 없다. 이심전심으로 퍼져가는 거지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이 광야에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막 몰려가는 거예요. 아이에서부터 부녀자에부터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가면서 광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시고 배를 채우게 하시고 배만 채웠냐 하면은 그날 그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배불러졌어요. 장래의 희망으로 배가 불러졌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가능성, 대안에 대해서 모두 배불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은 더 볼 것 있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그랬고 오늘 읽은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제자들을 강 건너 벳세다로 보내고 그들을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당장 임금 되는 것도 필요했어요. 왕이 되는 것도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왕 되는 것이 급한 게 아니고 임금 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산에 가는 것이 더 급했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가 더 필요했고 산이 더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가는 생활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골방일 수 있어요. 기도실일 수 있고 기도원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쉽게 말하면 묵상일 수 있어요.
신앙인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해요. 내게 부여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짐, 그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왕 같은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임금되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자기 무작. 그걸 위해서 산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관리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인생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내 모습도 관리하고 관리 여하에 따라서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여성들은 얼굴 가꾸는데 참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남성들 얼굴하고 달라. 차이가 달라. 차원이 다르고. 여성들이 이렇게 보면 관리를 잘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금방 표가 나.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볼 것도 없어.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얼굴에 공을 많이 들여요. 공을 많이 들이면 잘 가꿔지는 거죠. 광채가 나. 남성들은 잘 안 가꾸니까 그냥 굵은 주름살이 막 생기는 거. 가꿔야 되는데 안 가꾸는 거예요. 외모만 가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내면도 가꿔야 돼. 내면의 모습. 오늘 사람들은 너무 외모만 가꿔요. 내면이 텅 비는 거예요. 이 내면도 가꿔야 되는데. 요즘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국영수예요. 국영수는 이골나게 잘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무시해야 해요. 이것이 쌓이고 어른이 되면 정서적 공간이 아주 메말라버리는 거예요. 인간미를 잃어버려요. 눈물이 없어지고 감격이 없어지고 정서적으로 필요할 때는 정서의 양식이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책도 읽어서 지성의 공간도 채워줘야 돼요. 정서적 문화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곳간들, 여러 층의 곳간이 있잖아요. 지식의 곳간, 정서적인 곳간, 영적인 곳간, 정신적인 곳간 다 채워야 되는데 그냥 기능적인 것만 키워가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밖에는 모르고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삭막해집니까?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세계도 가꿔야 되는 거죠. 신앙에는 영적인 양식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래 영감이 주어지는 건데 순간마다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영적 판단이 주어지고 영적 자질이 주어지는 건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거기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고백다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빈곤하니까 고백이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삶의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중세시대에는 묵상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하는데 어떤 때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꽤 사람들이 묵상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묵상이 아니라 더 크게 하려고 수도원을 만들고 사람들이 산속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서 금욕을 하는 거예요. 때로 금욕도 필요하죠. 근데 금욕이 더 강화지다 보니까 금욕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뭐든지 마지막 끝에 가서 주의가 붙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아닌데, 신앙도 아닌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이 아닌데,
나만 깨끗해지겠다고 산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수도하고 금욕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인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걸 집어던지고 세속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제 역할을 다 하잖아요. 사순절은 묵상의 시간이에요. 3세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사순절이 역사가 깊어졌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사순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마에 재를 바른 거예요.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이마에 바르고 그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인간은 성경을 보면 본질상 죄인이에요. 나중에는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 평상시 큰 소리 다 치지만 진실한 자리로 들어가 보면 모두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로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와 같다고도 그랬고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존재,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는 마지막 사람이 종말에 삶을 마감하면 다 화장장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나중에는 한 줌의 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의 존재. 태워가지고 다 타지 않은 뼈조각을 수거해가지고 세절기에도 넣고 막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주도 요즘에는 그것도 하지 않고 분쇄기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드르르 갈려가지고 가루로 나오면 그걸 갖다 주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을 되새기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아모르수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엄숙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엄숙해지는 거. 이 묵상의 효과거든.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나의 죄됨을, 나의 한계를, 나의 무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사순절에 가져야 할 우리 묵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이 가장 진실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가장 진실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때는 모든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는 때예요. 그게 죽음을 생각하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금욕이에요. 절제. 왜 절제하냐? 나는 주님의 고난에 절제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또 하나는 선행과 구제예요. 이마의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는 뜻이죠. 금식을 왕성한 식욕을 억제하면서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선행과 나눔, 구제는 뭐냐면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이루겠습니다. 그런 각오 필요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묵상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내가 구속받은 존재라는 거,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 그 주님은 나의 인생의 화복을 운명 전체까지도 나의 종말의 문제까지도 다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위에부터 주어진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이런 묵상이 없으면 자꾸 우리 귀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세속의 소리밖에는 안 들려요. 세속의 소리는 희망찬 소식이 별로 없어.
세상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삶의 기쁨이 없어져 버려. 더 이상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닌 것처럼 들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행복감을 잃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잘 수행하시고 저녁이 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가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갔다 오기만 해도 씻김 받는 곳이에요. 탁한 내 영혼을 씻고 오염된 내 마음을 씻어내고. 여러분 스모그가 차면은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탁해 빠진 그 마음이 산에만 갔다만 와도 씻김 받아. 맑게 환하게 소망적으로. 바다에 가면 탁 튀어 있잖아요. 파도 소리가 들려.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게 좋아. 근데 산에 가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 파도 소리도 안 들리고 세상 소리도 안 들려. 그런데 산에 가면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귀 기울여 보면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씻어내게 되는 거고 병든 내 자아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분은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운명의 동반자다. 주관자이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철두철미한 보스이시다. 내 인생을 꽉 잡고 계신 그분이다. 그걸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그의 제자로 다시 세움받는 거지. 우리는 예수에 올인해야 돼. 그래야 그분에게 확실히 있게 잡혀. 여러분 세상의 보스들은 부하들의 인생을 책임도 못 져요. 인격적 대우도 없어요. 그 조직에서 이탈하면 무자비하게 보복을 해요. 그런데도 그 보스에게 90도로 절을 하고 충성을 다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올인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보스는 주님이신데 우리들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근데 그분에게 확 잡히지를 못하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그거로 채워야 되는데 내 안에는 세속적인 것을 채우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분은 나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려면 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꽉 들어찬 거 그 상태로는 못 살아. 그게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 그때 병든 자아를 고치고 회복하고 공허하던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은혜와 영적 소양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주님의 손에 확 붙잡히게 되는 거고 붙잡혔다 하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그분 주관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삶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미래는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순절은 그렇게 힘을 돋구는 기간이고 회복하는 기간이고 나를 다시 조립하는 세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시간마다 이 사순절 기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무장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자 하나가 뭉쳐지는 두 손에 확 잡혀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